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OIB 9월 11일 다니엘 7장부터 9장 말씀 중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처소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추억이 있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기도의 추억이 많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추수 때가 지나가면 온 성도가 저녁에 포대를 들고, 비료포대나 사료포대를 들고 산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어른들만 가지만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첫째인 저를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그 어두운 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소리가 나고 부엉이가 울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날 두렵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릴 때 기도했던 내용은 겨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대략 그때가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를 만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를 그때 데리고 와서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얘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준상아, 네가 그때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1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기억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에 제 입술을 열어서 기도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어린 나이이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율동과 또한 예배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했던 일은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하고 또 배우고 익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처럼 언제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함께 있었던 것을 어릴 때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또 충성스럽게 성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주 그곳의 왕에게 신뢰를 받고 또 총리까지 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총리가 되었지만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기도가 생활화되었던,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BC 539년에 그가 있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설렘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점점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일어난, 그리고 응답받은 일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일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놨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루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서는 25장 11절 13절과 29장 10절 말씀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70년이라는 이 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포로에서부터 다시 귀환시킬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처럼 그가 말씀을 깨닫고 바로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한참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이렇게 이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또한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면 기도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또 수박 겉핥기처럼 가볍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 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이 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지라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자녀가 돌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또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이 악한 세상에,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 앞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그 응답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정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걸음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는 혼자서 골방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걸음, 기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발걸음을 갖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현재는 코로나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수개월 동안, 길게는 7, 8개월 동안 현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이 함께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하나된 공동체인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또한 기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 간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오늘 간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구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간구 기도에 앞서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형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모습,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죄악, 그것이 구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와 같이 여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회개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나의 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할 만한 이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를 우리 쪽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변하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중보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용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몇 번 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 자세와 방법, 이 태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받은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려 먼저 회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직원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